우리 민족이 마치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건강한 교회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잘 따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지방 두루 다니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치료의 사역, 이거를 영어로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그 다음에 힐링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들 역시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또 병육간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누구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시더라. 이 좋으신 예수님, 너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면서 또 자랑해야 될 것이 어디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 자랑이 곧 예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자랑하려면 당연히 그 교회를 외부적으로 대표하는 담임 목사 자랑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담임 목사이든지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 세웠으면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 자랑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자랑이 교회 자랑이고 교회 자랑이 예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섬김을 잘 실천하는 분들이시다. 우리 권사님들 친정 엄마 같고 언니 같고 이모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다.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인 자랑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랑하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많이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자진 등록을 하셨어요. 예배 마치고 그분을 대면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자진해서 등록하셨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시장에서 김밥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니까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저렇게 좋길래 저렇게 나와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할까?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고 했겠어요? 신창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역시나 해서 정말 좋구나.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정착하게 됐다.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소문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장원도 어디를 찾아가느냐? 여러분, 바로 문 앞에 미장원 있어도 그 미장원 안 가고 차 타고 멀리 가는 분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쪽은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저쪽은 멀지만 이 파마빨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염색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거예요. 카트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뽕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음식점이 있어도 소문이 안 좋게 난 음식점은 안 갑니다. 어디 갈 거야? 저기, 아이고, 가지마. 내가 가봤는데, 먹어봤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가봐. 가봤는데 맛이 있어. 친절해. 위생이 좋아. 이러면 여러분, 그 소문 듣고 멀지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강남까지 찾아갑니까? 왜 인천까지 찾아가요? 왜 저쪽에 있는 분이 이쪽 병원 찾아옵니까? 병원 잘 고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고 많아도 여러분, 좋게 소문나지 않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소문이 좋게 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좋은 소문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나도 그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우리 교회 자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소문 안 내면은 누가 좋은 소문 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문 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창동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제가 좋지만 듣는 사람도 좋고, 내가 설교 들으려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건데 내가 그 교회 가야지. 그런 관심 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장로님들 섬김 짱입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아이고, 오지마.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섬긴 일에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짱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봉사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신창동교회 찬양대원들 멋있게 찬양 잘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자랑하면 듣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랑을 할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관심 가지고 오고, 자기 못 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소문 전해주면서 가려거든. 거기가 내가 듣자 하니 그 교회 참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지속적으로 부흥하려면 교인들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자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잘 자랑을 해서 금년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제 그렇게 소문 잘 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해서 새가족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새가족을 VIP로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요, VIP 대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친절합니다. 음식점 가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분 주문 받습니다. 바로 종들이 우리 시중 들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합니다. 왜냐? 온 손님이니까. 또 오게 하려고, 좋은 소문 나게 하려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런 음식점, 영업집보다도 더 친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VIP로 모셔주고 한 번 왔던 사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정착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자상하게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면서 정착하면서 성장하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녔던 것처럼 두루 다녀야 돼요. 전도 특공 대원들이 되어서 목요일 날 전도에 직접 나와서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로 전도를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은 내 주변 사람들 누가 교회 안 다니냐 살펴봐서 바로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제시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도 못할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관계 맺어서 사람을 데려오지도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데려온 새가족, 안 보던 사람 보이면 얼마나 힘들게 누군가 전도해서 이렇게 왔을 텐데 내가 다른 일을 못해도 따뜻하게 맞아주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얼굴 마주쳤을 때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고 함께 앉아주고 따뜻하게 대화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따뜻한 사랑을 와서 느끼고 가도록, 정이 느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새가족이 몰려와도 절대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교회 부흥을 바라지 말고 말로만 교회 부흥 이러느니 저러느니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먼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전도할 사람 찾아 나서고 찾아온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양육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나 하기에 달렸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누가 와서 내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려면 내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되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이상 전도했다, 그만큼이라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부흥이 된다라고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도하기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나하기에 달렸다.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기에 힘쓰셔서, 전도에 힘쓰셔서, 양육에 힘쓰셔서 금년에도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은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회당이 한 400여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마다 그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성구를 세 성구 소리내어서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대표해서 누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서,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쳤던 바로 이런 순서를 유지했었지요. 여러분, 이때 회당에 새로운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면 회당장이 사회를 하다가 어느 한 순서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가족이 있는데 혹시 모여있는 우리에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시간을 이렇게 부탁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순서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그 회당에서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이 딱 보고 새로운 손님이 왔다 해서 인사하고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도 꼭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가다가 항상 먼저 들어간 곳이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손님으로 자기 순서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 중에 외부 손님 오면은 말할 기회 줬을 때 바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저도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척을 하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편지를 써서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개척을 하는데 어느 시간을 좀 내서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한 군데서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폴리네시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 안 지키고 렌트비 잘 안 내고 청소 마무리 깔끔하게 안 하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회마다 소문나가지고 폴리네시안을 중심으로 한 목회하는 목사에게 교회 렌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장소는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무 밑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가게 이렇게 빌려가지고 시간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일은 어느 가게에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도록 약속을 하고 이제 몇 시에 가면은 열쇠 주기로 했는데 아침에 10시 한 10분쯤 갔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렸지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11시가 됐는데 가게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와서 밖에 있고 비는 오고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한 20, 30명 두루 몰려가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순서 진행하다가 여기 리더가 있으면 와서 한 말씀 하시라고 웬일로 오셨는지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만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설교하고 싶은 열정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설교 내용 그 인사하라는 시간에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한 2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오늘 실수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이런데 오시면 한 5분 내로 짧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20분 동안 아빠가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날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외부인이 오면은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주는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그 시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공예배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삶 속에 가서 실천해 살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지금 11시부터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 공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치는 현장이 구역 예배 현장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그 시각이 제자 훈련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누구든지 간에 새가족 성경 공부반 5주간 공부를 합니다.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지요. 이게 우리 교회 입문반, 바로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구원의 진리를 다루는 확신반,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유도하는 바로 성장반,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성장했으니 일하자 해서 사역반, 그리고 우리 새가족을 돌보는 바나바 사역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마더와이즈반, 그 외에도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그리고 그 외에도 소요리 문답반, 또 요한계시록반, 또 인물반, 여러 가지 과정을 개설하고 1년에 2차례씩 1학기와 2학기 학생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예수 제자 훈련 과정 모집 광고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살피셔서 한 번도 안 받은 그런 과정이 있으면 꼭 여러분 모집에 응하셔서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지 않고 들은 대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바로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가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이고 교인들이 열심히 배우는 교회이다.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가 열심히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세워진다. 할렐루야. 내가 배워야 되지요.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여기 전파한다 하는 거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예요. 이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관심 가진 사람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믿음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게 양육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양육, 전파와 가르침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두 개 딱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왜 갑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본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사람 못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한 교회당 안에서 위에서는 어떤 그룹이 예배드리고 밑에서는 어떤 그룹이 예배드리고 그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우는 것이 대상이 바로 이제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양쪽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싸움박질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 순간에 어느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딱 갈라지는 순간에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이쪽에도 충동질하고 이쪽에도 충동질하면서 한 건물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교회. 여러분, 같은 우리 노예 안에서도 사소한 일로 시작된 싸움이 7년, 8년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데 양육이 부실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서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데 강단에서 설교의 은혜가 없으니까 왔다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데려와서 설교로 아무리 양육해도 성도들 간에 양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성도들 간에 상처 입어서 또 교회를 떠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잘해서 새 가족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도록 설교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구역과 전도회에서 새 가족을 VIP로 모시면서 잘 정착하도록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할 때 누구라도 알아들을 만하고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몇 시간을 한 3일 동안을 제가 설교 작성하고 또 단어 용어를 선택하고 또 다시 다듬고,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알아들을 만하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던 분, 설교 듣는 분도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강단에 쓰러져서 천국 구경하고 온 뒤에 저는 언제나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쓰러져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설교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3절의 말씀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안고 있던 병과 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쳐주시는 병 이름이 쭉 소개되는데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누구든지 찾아오는 이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고 있는 질병 문제 고치는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원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원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병을 고쳐주셨느냐? 그것은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돈 잘 벌기 위해서, 애들 학교 잘 가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너스를 목적 삼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죽은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일만 하셨느냐? 아니고 그 전에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 실천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사회사업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죽은 영혼 살리는 곳이다. 또 그 밑에 줄 읽으면 시작.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전도단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계속 무슨 이웃이나 돕고 구제나 하고 여러분 자선 베풀고 이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에 맞으니까 형편들 비슷하니까 서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목도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자선행위도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봄이 되면, 가을 되면 꽃놀이, 단풍놀이 가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당부하는 것은 야유회를 가도 전도를 목적으로 가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하루 가서 먹고 놀자 오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새가족을 정착을 잘할까? 하는데 연관지어서 야유회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야유회를 허락할 때마다 반드시 예비신자 동행하도록, 새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뛰어가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스키를 타러 간다고 그래요.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고 축구하는 것도 좋고 스키 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예비신자 전도하는 친구, 새 친구가 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공유하시고 우리가 어떤 친목 활동 또 야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새가족을 챙기시고 전도 대상자를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좋다. 근데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전도활동, 또 구역활동, 주일학교 활동, 각부 찬양대 활동할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문제가 나왔으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질병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질병 때문에 참 염려가 많잖아요. 참 제가 병원에 가서, 특히 요양시설에 가서 마음이 찹찹할 때가 있어요. 전 같으면은 이게 나무 일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런 데 가면은 내일처럼 느껴져요. 병상 수십 개에 다 들어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아무 소망이 없이 이제는 기진할 날을 기다리며 죽을 날 기다리는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게 나무 일이 아니야, 내일이지. 여러분, 정도의 차이이지 여러분 병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50대까지만 해도 병 모르고 살던 사람들 60대 지나면서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병명 의사 앞에 받아 듣게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아픔을 느끼는 이런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누구나 죽을 때는 병으로 죽게 되어 있잖아요. 병 걸리면 불편합니다. 마음 약해집니다. 서글프어집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낫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이거 무리해서 그러나 쉬자. 며칠 쉽니다. 영양 부족해서 그러나 영양제 챙겨 먹고 또 고기도 사 먹고 운동 부족하나 여러 가지 운동도 해봅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챙길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내 몸이 무엇이 약해졌는지 잘못된지 모를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몸에 고장난 부분 아시고 어떻게 해야 정상으로 회복될 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치료의 광선을 쬐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질병 생겼을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지도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약국이나 병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구약에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님 왜 못 왔대? 병원 갔대? 아이고, 믿는 사람이 믿음도 없이 기도해야지, 병원은 뭔 병원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술과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필요하면 약국도 가서 약도 사 먹어야 되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일 수술 받고 의사의 지시대로 몸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치료도 하시지만 인술과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몸이 아플 때 쉬고 잘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되 인술과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직접 치료해 주시도 하시지만 인술과 의술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아무리 내 몸 관리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근데 나는 괴로워요.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괴로운데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그래요.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 힘드시지요?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의 무게가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시지요? 걱정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지내왔는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장래가 불안하실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야 이런 문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 아닐까요? 이게 세상살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안다. 너 수고를 내가 알아. 너가 지고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게로 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까지 지장받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 조심은 해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 너무 극도로 불안하는 것도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게 달라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살게 달라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